염려의 자리에 기도로 채우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서 감사 농사를 짓는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참 걱정이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해에는 걱정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감자 농사가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이 여성을 생각할 때마다 참 기도가 되는 거죠. 원래 걱정 근심이 많은데 올해 이 농사가 안 됐으니 어떡하나. 그러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제발 좀 농사가 잘 되게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정말 기도한 대로 풍년이 돼서 이 감자 농사도 아주 잘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분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찾아갔더니 표정이 여전히 좋지 않아요. 이번에 올해 농사가 이렇게 잘 됐는데 왜 이렇게 얼굴 표정이 안 좋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작년에는 농사가 안 되고 썩은 감자가 많아서 그것들로 돼지들을 이렇게 줄 수 있었는데 올해는 썩은 감자가 없어가지고 돼지를 뭘 줘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걱정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잘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이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이렇게 걱정 근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중에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한 주 동안 살면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 거 과연 몇 개나 될까? 이 몇 개로 되겠어요? 우리들의 두 손으로도 안 되고 수십 가지, 어떤 경우는 수백 가지, 그런 경우도 있으시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들의 삶에 끊이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생각해 보면 많이 이렇게 근심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걱정과 근심이 하나도 없는 곳이 존재하기는 할까요? 딱 한 군데 있어요. 묘지. 묘지. 죽은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걱정 근심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숨 쉬며 살아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크리스찬으로 우리는 다른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참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들의 염려의 그 자리에, 걱정의 그 자리에 기도로 채우는 귀한 은혜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실은 어떤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1차적으로 우리들 모두에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건 거의 자동적인 일이거든요. 반사적인 일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막 고민하고 염려하기 시작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나름대로 막 고민도 많고 걱정거리가 많다는 거죠. 중고등학생 되면 이제 막 점점 더 그 걱정할 것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학교 성적 고민하고 자기 대학교 들어갈 거 걱정하고 친구 관계 걱정하고 외모도 걱정하고, 그렇죠. 아이들이 한참 예민하죠.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청년들은 얼마나 또 고민할 것이 점점 더 확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 자리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불안정하니까 결혼하는 문제도 또 주거 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 장년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아이들 양육하는 거에서부터 또 자신의 어떤 이제 앞으로 그 경제적인 그런 문제에서부터 또 퇴직, 이런 위기의 문제 등 정말 끝이 없죠. 그럼 아이들 다 결혼시켜가지고 장성해서 결혼시키면 이제 좀 괜찮은가, 해방인가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자신의 건강 문제도 챙겨야 되고 노후 대책의 문제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 삶에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알면서도 왜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 염려 많이 했더니 문제가 쉽게 해결되더라, 그런 적 있으세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죠. 너무 걱정하고 너무 염려하고 잠도 못 자고 음식도 잘 못 먹고 그러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건강을 해치게 되고 우리들의 마음의 기쁨도 평안도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요, 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염려를 중단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실 빌립보 교인들이요, 걱정해야 될 이유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를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옥중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를 영적으로 잘 이끌어줘야 될 사람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리더인 바울이 이거 금방 나오게 될지, 아니면 거기서 정말 평생 살아야 될지, 아니면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모르면 더 불안하잖아요. 또 빌립보 교회 그 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외부적으로는 유대교의 그 핍박이 있었고, 또 안에서는 또 막 서로 의견들이 갈려져 가지고 파당이 갈려져 가지고 이 참 어려움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들이 염려하는 것을 무시해서 그런 말이 아니고, 진짜 이유는 뭐냐?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시다, 그 사실을 너희들은 믿어야 된다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환경적으로만 보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막히고 답답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염려하기를 멈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요, 단순한 걱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매일 걱정하고 매일 염려하는 삶을 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아마 이렇게 물으실지도 몰라요. 너는 나를 이 정도밖에 신뢰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이 정도밖에 신뢰하지 못하냐?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예로 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만물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데 왜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세상에 어떤 그런 새, 동물, 들에 핀 백합보다 훨씬 고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고귀한 나의 자녀들 아니냐? 그런데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는 하면서도 계속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불신앙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계속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든 걱정과 염려를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염려와 걱정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으니 말씀하신 분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한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상황 속에만 우리가 매몰되어 있으면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넘어선 것을 바라볼 때 그 상황을 끝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꼭 동반되어야 되는 거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시고 반드시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그 의지가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매일같이 기도하면서도 계속해서 걱정하고 염려한다면요, 그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는 기도는 그냥 기도고 문제 해결은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요, 그것은 온전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변화시키면서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미리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들 자녀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귀 기울이시고 우리들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들의 머리털도 다 세시는 세밀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따라서요, 우리들은 이 시간과 장소라고 하는 제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따라서요, 나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지만 사실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가장 베스트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들의 기도에 감사함이 빠진다면 그거는 외형은 기도인데 사실은 나의 만족을 위한 나의 넋두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기도했을 그 처음에는 정말
근심과 걱정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이 교회를 떠날 때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제일 처음에는 탄식으로 시작해요. 탄식과 눈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나를 둘러싼 이 수많은 대적자들이 나를 이렇게 무고하게 모함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눈물과 탄식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그 시편을 보면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또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으로 끝나는 시편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좋은 예가 시편 30편이에요. 30편. 그래서 시편 30편을 읽어보면은요,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이 다윗이 지금 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5절을 보니까 이 모든 고통이 정말 하나님의 노여움처럼, 하나님의 진노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노염,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노염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시편 30편 5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 깨달음을 다윗이 얻고 난 후부터 이 시편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당하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거는 자신이 깨달을 때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잠깐이고 영원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자기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변함없이 영원하게 자신을 떠나지 않더라. 그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거를 깨닫게 나니까 비록 지금 자기를 둘러싸는 환경은 여전히 대적자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은총을 붙잡으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변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비록 저녁 시간은, 지금의 시간은 울음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아침은 기쁨의 시간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시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시편 30편 그 11절 1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나의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춤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에 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봤을 때 인생의 전반전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전에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나의 환경과 상황을 뒤집으셔서 우리들에게 큰 아픔이었던 것이 오히려 감사의 제목으로, 찬양의 제목으로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냐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세요. 7절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 이 우리들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이 평강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평화와는 조금 구별되는 거죠. 세상의 평안과 평화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어떤 평안과 어떤 평화를 줄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내 은행에 어떤 그 잔고가 좀 어느 정도 좀 충분할 때 그러면 마음이 조금 불안하지 않고 이 정도면 괜찮다. 평안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한순간에 막 사라져 버려요. 그런 마음이 평강이 확 사라지고 불안함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조건적이다라는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 평안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인간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번역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은요, 인간의 모든 그 이해를 초월하고 인간적인 헤아림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고 우리가 가진 어떤 계획보다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면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들의 모든 염려거리와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해야 문맥에 더 맞는 것 같은데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중단하라고 했으면 그 염려를 중단할 만큼 하나님께서 어떤 거를 문제거리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동문서답과 같은 답이 아니라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걱정과 염려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우리들의 마음에서 시작해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하죠.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근원과 같은 곳이에요. 따라서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증상만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막 감기약처럼 어떤 감기의 증상이 있을 때만 그거를 잠깐 해결해주고 나중에는 또 감기 걸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훨씬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치유를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나에게 지금 걱정하고 염려할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지금 막 염려가 커지고 막 온갖 나쁜 상상을 막 하게 되는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그 염려와 걱정이 더 커지지 않도록, 더 나아가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에 비록 지금은 좀 어렵지만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 그런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마음이 가득 그 사람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거죠. 이런 현상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좀 머리가 좀 이상해졌나 보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참 걱정할 거리가 많고 염려할 거리가 많고 근심이 끊이지 않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들의 이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너무 힘들고 지치신 분 계십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를 모두 다 낱낱이 아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이 세상 참 힘들고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일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